33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주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32장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 주기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백성의 죄가 사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에 33장에서 모세와 대면하는 장면 가운데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른 땅, 즉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의 목표는 단순히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목표는 분명히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과 젖과 꿀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이해하지만 모세는 단순히 젖과 꿀이 땅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했을 때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모세와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모세가 이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지만 젖과 끓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자 12절의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의 말씀을 통한 변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변론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단순한 뜻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오. 내가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며 항상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는 원하니 네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모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을 깊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하나님 천국입니다. 재림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내가 이 현실 지긋지긋한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습니다. 이젠 하나님 정말로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 천국에서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정말 도피하여서 그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니까 천국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이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적각거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한다면 친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친히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항상 성경에는 함께라는 말을 주목해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언약 맺음을 통해서 다른 이방신과 다른 이방과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관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머물고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들과 함께 행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들 사이에 진정한 의를 주시고 구별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진짜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목적이 맞춰질 때 저는 진정한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영광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임재의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첫 번째는 임재의식을 사모했다.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뭘 보여달라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랍니다. 임재와 영광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모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편팔과 기적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수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그 자체에 주목했어요. 그 자체에 주목했어요. 그 아름다움에 주목했어요. 단순히 치유와 예언과 어떤 현상의 아름다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틀렸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항상 본질과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찾아내려는 예수님의 마음, 그 믿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과 틀린가? 무엇을 구했고 무엇을 보았는가? 단순히 기적 속에는 죄가 감춰져요. 그죠? 기적 속에서는 죄가 감춰져요.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믿음 안에서 치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내 죄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높이셨냐? 모세는 틀렸어요. 모세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심령이 있었어요. 다른 교인과 틀립니다. 모세 같은 교인들은요, 항상 진리 속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진리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 속에 항상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영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하다는 것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무엇보다 영광 속에 죄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꼭대기에 하나님 임재할 때 모세만 당당하게, 그 꼭대기는 진리의 산이에요. 모세만이 당당하게 그 진리 속에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백성들은 산 안에 머물러요. 왜? 죄 때문에 주님이 돌겨갈까 하노라. 죄 때문에 오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산 꼭대기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산 아래 금송아지 만드는 그들이 정말로 죄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지만 실제적으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은 하지만 진짜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주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진리 속에 주님의 영광,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 주님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는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갈망이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되면 진정한 내 삶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진짜 내가 아름다움을 쉽게 뺏겨버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름다움을 고정하고 늘 주님을 임재와 함께하심과 영광들, 임재와 영광을 항상 구하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죠.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대면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고자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오경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영광을 구해야 돼. 있습니까? 단지 지식이 아니라 모세는 그런 항상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여줍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그 이름을, 영광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보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어디 나오냐면 34장에 이어서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추구하며 정말 주님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꿀과 같은 맛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주님 그 인자하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요셉처럼 임재의식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감추어진 만나 자신의 이름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고 나는 너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이며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나님이고 여호와 샴마, 여호와 치드케는 의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소망이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천국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된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재림이 기쁜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신랑이 다시 오니까 재림이 기쁜 거고. 있습니까? 단순한 재림의 소망도 아니야.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재림이란 것이 내 신랑이 오니까 기쁜 거고요. 부활이 왜 기쁘냐면, 왜 영생이 기쁘냐면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지긋지긋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오래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주와 함께 있을 욕망, 그것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있을 욕망 때문에 자기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고백하고 빌립보서 1장에도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있을 욕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지만 주와 함께 있을 욕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니까? 모세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가? 성경에 나온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29절. 화면을 제가 좀 틀어드려야 돼요. 화면으로 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거 누구 고백이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예수님의 고백인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 예수와 함께 한다. 예수님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온 즉,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의 얼굴 통해 비춰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한 것은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추구했던 건 영광이고요. 예수님 그분이 내려놓고 비워놓음을 통해서 완전한 그분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둘 수밖에, 혼자 두실 수밖에, 혼자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 이건 뭐냐면 단순히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원입니까? 에베소장 10절 봐보세요. 에베소장 10절. 어떤 차원인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이냐? 우리 아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찬양했지만 여러분 오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자, 에베소서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0절.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주를 기쁘시게 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실 수 없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둘 수 없는 그 원리를 잘 보세요. 예수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짧게 읽지만 혼자 둘 수 없다. 자, 누가 혼자 둘 수 없어서 하늘까지 데려갑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봐보세요. 히브리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에 몇 절이죠? 그게 5절입니까? 자, 여기 있죠. 5절이요. 한번 봐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주님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삶의 증거 있습니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인 자입니다.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증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혼자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에녹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끔 유다서를 통해서 에녹에게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줍니다. 재림 때 많은 경건치 않은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노아의 물 심판보다 더 앞서서 불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왜? 친밀하니까 여호와의 비밀을 보이는 거예요. 친밀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막 세상이 창조되기 이제 아담의 7도선 뿐이 안 되는 사람이 보여주려면 노아의 물 심판이라도 보여주지, 저 멀리 세상 끝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비밀의 언약을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는 선지한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먼저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두지 못하고 항상 임재의식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행하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 비밀의 언약, 감춰진 만나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멸치 알레르기가 있으면 목사님 멸치 2박스 드십시오라고 멸치 알레르기가 있는데 멸치 2박스를 갖고 오면 감사하지만 진짜 기쁘진 않겠죠. 물론 성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선하고 기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날마다 시험하는 자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그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어떤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사야 방법이 있어요. 제가 뜻을 얘기했죠.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증거가 바로 이거더라고, 이거요. 형통.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 뭐냐면요. 내 자녀가 요한 3세에 보면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기쁨이 없도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고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믿음을 통해서 돌파를 일으키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고 또한 나아가서 그의 놀라운 비밀의 언약을 계시하시고 놀라운 그 친밀한 영역 안에서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사실. 더욱이 형통된 축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다시 공식은 뭐냐면 형통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것이고 네? 하나님이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줄 믿습니다. 믿음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알아야 된다? 기쁘시게 하려면 뜻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단순히 뜻만 알아야 돼요.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하는 삶. 자, 7절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뭐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 24시간 찬양과 24시간 기도와 24시간 임재와 24시간 우리가 구하는 영광을 구함. 우리가 에녹이 아까 처음에 그랬죠. 에녹이 삶을 보면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주인과 뭐 한다 그랬죠?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동행이에요. 동행.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요. 동행이에요. 예수님 어땠죠? 예수님 그가 기쁜 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뒀다. 함께 하셨다. 요셉 생각나죠? 요셉? 형통의 축복의 대명사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뭐라 합니까? 형통하였더라. 아니 세상에 감옥에 있는데 뭐라 그래요?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는데. 우리는 감옥에 있으면 형통했다면 안 쓰잖아. 무엇이 진짜 형통인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 될 수 있다. 가난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형통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과 기름 부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행함을 통해 진정한 영적인 형통,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을 성경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행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함께 행함을 통해서 형통했다. 요셉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내가 이제는 종이라지 않고 아들이라리니 친구라리니 이런 아버지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는가요?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됩니다. 거룩한 신부가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어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형통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게 뭘 받는다? 우리가 집사를 뽑을 때 외인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은 자라 할지니라. 바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에녹을 산채로 데려갑니다. 왜? 친밀하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오죽했으면 이 땅에 두지 않고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 300년의 삶 가운데 우리는 1년만이라도 지긋지긋하죠. 제가 365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버틸 자가 없어요. 300년 가능할까요? 아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 여호와 사람아, 내게 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심이 아니냐. 주여, 주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행하심으로 내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제가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를 구별되게 하셨고 그렇게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정작 언약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호주머니만 기웃거리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그냥 기도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슬픔을 나누고 그냥 기쁨을 나누고 그분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영광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었고 명예와 권위 가운데 많은 아름다움을 쫓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자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낙임을 알고 하나님, 나도 역시 그렇게 머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힘든 주제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와닿아요. 마음이 안 와닿아. 근데 정말로 주님을, 이 설교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 그분 한 분의 목적이 된 자에게는요, 공명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진리가 나라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머무르며 좋은 편을 택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선순위 개념을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예배자로 서는 게 무엇인가?
종교적인 영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종교적인 영들과 벽들을 깨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이죠. 여러분 아실 거지만 오늘 준비를 했던 설교는 주일 오전에 해야 되겠네요. 할례 여리고성 전쟁 중에 왜 할례를 행했는가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 28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믿습니까? 함께 있겠다. 보혜사가 널 떠나지 않겠다. 함께 있겠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주의 성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잠깐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잠깐만요. 말라기 3장 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잠깐 말라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분명히 의문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은 대부분 이야기가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주제가 돌아오라. 집 나간 탕자 사랑 이야기예요. 돌아오라 이거란 말이에요. 왜? 너희가 떠났다 이거야. 어딜 떠났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혼합된 종교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애굽이 들어왔고 그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날마다 선택하고 반응하는 몫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며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게으르지 않고 성장해야 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언약에서 떠났다. 언약에서 떠날 때 주님이 어떤 표현을 쓰냐? 내가 언약을 떠났기에 함께 행할 수 없다. 어디 나옵니까? 수없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아이성의 아간이 뭐예요? 자기 장막에다가 재물을 감춰뒀을 때 주님이 뭐라 표현하냐면 너희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어겼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수 없노라. 함께 행할 수 없으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들을 막는 것은 성령의 육체가, 내 성령을 막는 것은 내 육체고 내 죄고,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에서 떠난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난 것, 주님의 뜻에서 떠난 죄를 돌이키는 삶. 다시 한번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언약을 떠났다.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정한 것은 뭐냐면 언약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방금도 11조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라. 이게 11조 얘기예요. 11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규례로 돌아오라. 언제 우리가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 언제 내 것을 주님께 도적질했어? 영적인 무지 가운데 몰라. 너는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 망구나 여호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내게 11조를 통해서 그것으로 내 양식을 삼고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냐나 보라. 주님을 시험해봐라 이 말. 주님이 떠날 때는 뭐냐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면은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한 것도 알고 네가 사도라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며 인내와 수고와 오래 참고 견딘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행위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 그것들을 도로 찾아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할 것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경우, 너의 마음이 두 주인을 품으면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나니. 육체 소욕, 성령의 속은 서로 대적함이라. 하나를 원하면 하나를 이룰 수 없느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는 경우, 물론 하나님 큰 틀 안에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진정한 형통의 축복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디에 서야 되는가. 이제 언약을 배우겠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주제는 뭐 뜻이에요. 뜻. 그 뜻,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아버지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순종하는 삶.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약속들을 그냥 담대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뜻대로 행할 때,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인 들음이라. 내가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을 받느니라.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 구절은 마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오늘은 그 설교가 갑자기 설교가 돼버려, 강의가 돼버릴 것 같아서 어딜 보냐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자, 요한일서,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지금 설교가 나와서 요한일서 3장 21절. 자, 3장 21절. 이걸 하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고 형통된 축복으로 이제 주님께서 내게 삶 가운데 그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형통의 모든 길들,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인자함들을 보여줄 걸 믿는 거야. 왜 담대함이 있을까?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싶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시고 낮추고 시험하사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고 싶어 하시는데 마음을 하길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돌파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뜻을. 다시 말해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거기서 받습니다. 담대함이 있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해되십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저는 이 중보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믿고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을 아버지는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내 딸이 거실에 앉아서 온 가족이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방에 혹 들어가는 것보다 거실에 온종일 앉아서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서라도 그 친밀함의 영역 가운데 서로가 마음의 교통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무엇을 구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게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머무르는 연습.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아버지 말씀, 진리 속에 당신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구별해 하셨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죠. 내가 그 언약 안에서 물고기가 물속의 생명과 자유를 느끼듯이 언약 안에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뜻을 추구하기 원하지 않고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주합하여 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무엇을 해주지 않으셔도 위로의 자리가 되고 당신의 그 음성이 들리고 우리 귀로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냥 내 심령 안에 또한 깨달음과 아버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될 때 여러분 다윗처럼 아름다움만 구하게 될 것이고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자리만 쫓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가치를 알고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게 될 것입니다. 바라지 않는 것도 주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행하는, 주와 함께 행하는, 주와 함께 나누는, 주와 함께 좋은 것과 슬픈 일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사랑하는 신랑, 가장 내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원하시면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네요.